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 여정을 40년 동안 진행해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대적해 나갔던 삶이 태반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기감이 고조됐던 바로 그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모세의 이 기도, 중보자로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자기 자신의 보배롭고 귀한 자리, 생명의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자리를 내어놓고 그것을 내어놓고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목자의 그 심정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닮은 그 아름다운 마음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 공의적인 역사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중보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의 주제는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자비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면 이 자리에 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도처의 그 엄청난 인구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도 누구 하나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지옥의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태양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 빛을 보고 나서 그는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인생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혼곤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 이기감이 봉착되어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그런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그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율법주의적인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씨는 바울의 그 말은 예리한 칼날과 같았습니다. 칼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
그 칼을 관리할 만한 능력은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선언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즉결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대단한 권위죠. 이런 권세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신성모독죄를 짓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가 선두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참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안타까운 거죠. 바울 자신은 충성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것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도 상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시길래 내 앞길을 가로막느냐고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항거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바울이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를 경험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는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누구 하나 예외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런 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이 얼마나 핍절한 삶이요. 그리고는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으나 전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는 알았으나 일체 그 중심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공의만 있는 줄로 생각을 했던 마음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범하는 범죄 가운데 잘해본다고 했던 범죄 가운데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상식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나니까 공의는 행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타인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깊이까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도 있지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그때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얼마나 잔인스럽게 공격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희롱하고 욕을 보이는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공의만 알지 말고 사랑도 알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로, 공의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죠.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명이나 권세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요한 법칙을 늘 우리는 상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출애굽기 로마서 9장 1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도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죠. 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전부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 동족을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어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영적인 깊은 충동과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긴 세월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의 역사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자신이 갈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삶의 의미가 있고 사역의 현장에 열매도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과 로마서 9장 1절 5절에 모세도 바울도 자기의 귀중한 것을 내어놓고 한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27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런 세상의 풍조를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세상 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요란하고 세상 풍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나? 참 몹쓸 사람들, 못 살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양반들 진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런 자들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율법 안에서의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열을 갚고 백을 갚아줄 거라고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무덤까지 문제를 가지고 갈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그런 범위에 빠졌다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범위 가운데 승화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해졌습니까? 어떤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요, 참 참담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쪼잔한 것 같아. 마음이 더 좁은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하고요. 조롱하듯이 말을 섞어서 그렇게 희롱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주님 곁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더 야해돼도 너희들 너무한다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이 오히려 더 모본을 보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세요. 오히려 더 백성들을 능욕하고 고통을 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들 부류 중에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주셨던 거죠. 자, 보십시오. 34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교우들 간의 금전 거래는 교회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전 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도 없네요. 사랑 이전에 혹 금전 거래하다가 마음 상하고 상처받을 일이 있을 까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 빌려주고 꿔주고 그리고 이자도 받고 적당히 보상도 받고 이런 거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꾸어달라고 하거든 그냥 줄셈 치고 주는 것이 교회의 법칙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꾸어주었다가 상처받아요.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믿고 주었는데, 뭐야 세상에 은행에다가 갖다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진짜 해도 너무하지. 여러분 그래서 금전거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상처받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평생 원수가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우 간의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런 혜택과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평생 노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으리라 라고 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웅변과 같은 뜻이 그 속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선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므로 시험과 미혹에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 거 다 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 자비한 마음으로 그냥 주듯 왜 이자를 받으려고 그래? 성경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히려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쁜 마음이죠.
그런 뜻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그 사랑이 싹트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한다고,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대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성숙된 신앙인은 그거 괜찮아, 그냥 주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작정했는데 내가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먼저 선대하면 문제에 꼬여져 있는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선두주자가 되어서 여러분 먼저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문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용서로 포용하고 품어주고 인내하여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광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거기에 동참했던 회중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범한 것이라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끝까지 주님은 전부를 내어주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오히려 더 핍박받고 공격받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가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대신 물권으로 영권으로 모든 범사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 적절히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주께서 큰 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 칭찬해 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 받는 믿음의 사람, 원시한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보상과 대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받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주의 영광으로 맡기고 십자가를 지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전무후무할 만큼 놀라운 사역을 진행했죠.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복하여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한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고요. 더 이상 시험 들 것도 없고 미혹에 빠질 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텐데 오늘도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